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뉴엠프시 한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는 병원, 예수는 의사,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모범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공부와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방황했던 이유는 서울 공대 출신의 또 한국 유리 주식회사에서 전도 유망한 연구원으로 일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정에서 빼앗아간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도 저에게서 빼앗아가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근무하셨고 결혼 후에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으로 일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나중에는 신방 여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신방 여전도사님으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육신의 아버지도 뺏어가시고 어머니마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뺏어가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이 세상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멀리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다음날까지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있다가 희한하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뒷자리에서 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하기에 바쁘셨습니다. 그분에게 저처럼 싹수가 노란 청년은 그 의미 없는 청년에게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남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각오를 하고 저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저에게 와닿지 않자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이분은 안색을 바꾸더니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큰 소리로 비웃고 하면서 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의 친누나마저도 저를 구제불능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저의 어머니만큼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받는 그 외아들의 영혼의 질병을 놓고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잠자다가 너무 자리가 불편해서 일어나 보면 영락없이 어머니께서 눈물로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저를 긍휼히 여긴 사람이 단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형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직업이 3개나 되었던 그 형님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저를 매주 만나주셨고 간식을 사주셨고 격려해주셨고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형님에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본인이 고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산전수전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저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이 형님의 포기하지 않는 영원 사랑이 병들어서 돌같이 굳어버린 제 심령을 녹아내리게 하였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저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치료자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중증 환자였던 제가 찾아간 아버지의 집 교회는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병세가 깊은 제 영혼이 살기 위해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병자들을 안내해 주어야 할 건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병자가 병원에 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고 기피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끼리 예수님과 만나서 치료를 받아 더 건강해지기만을 바랬지 병든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교회라는 병원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과 비교도 되지 않는 혐오와 저주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라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영혼,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 멸망당할 이방인의 개쯤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창기와 이방인 그리고 세리를 인간으로서 여기질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뿐 아니라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인 헤롯 가문의 분봉 왕들에 의해 이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인두세와 토지세는 직접 징수하였지만 그 밖에 통행세나 통관세 등은 유대인들에게 하청을 주어 거두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하청받은 유대인 출신 세리들이 로마 당국에 상납해야 할 할당액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눈에 비치는 세리는 마치 일본 시대의 일본 제국을 위해 동족들의 등을 쳐 먹으며 부를 축적하던 친일파들과 같았습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세리는 도둑과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되었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세리에게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그 죄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세리가 내는 구호품은 아무리 금액이 비싸고 양이 많아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으며 세리가 되는 순간 온 가족은 회당에서부터 축출되고 이웃들로부터 왕따 당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민들인 유대인들에게 세리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갈릴리 호숫가 지방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여러 번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마테로도 불리던 세리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의 가문에 자랑스러운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지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경은커녕 유대인들의 멸시를 한 몸에 받는 괴물로 변해버린 아들.
주님은 무식한 다혈질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른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놀랍게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민족의 반역자 세리까지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변화될 미래를 보시며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회당에서 출교당해 하나님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신세였던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풍요함을 위로 삼아서 지금껏 이웃들의 혐오와 업신여김을 견뎌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자기에게 세금을 바치는 동족들의 그 증오와 미움의 눈빛을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언제까지 배부른 돼지로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직업을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사가서 장사라도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유명한 예수께서 자신 앞에 오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기 원하니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도 보고 제발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래. 예, 예수님 하며 따라갑니다. 우리들 모두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것이 두 번 다시 못 올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 가족과의 상의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어떤 분에게는 미국 이민을 처음 제의받았을 때 가족과 상의 없이 결정해버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프로포즈 받았을 때 바로 예! 하고 결정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찾았던 집이 너무나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나왔을 때 바로 결정했어 라고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고민이 많았던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절대절명의 명령 가운데 예! 주님!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면 따를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레위의 결단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레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참 보화임을 깨닫게 되자 동족에 대한 배신과 이웃들에게 부당한 이득 취했던 모든 것들, 비록 욕먹는 삶이었지만 물질의 풍요와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바꾸었던 어리석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놀라운 것은 레위는 이전에 죄와 수치로 가득했던 삶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인간 쓰레기였던 자신을 메시아께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는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위한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레위는 그들 역시 자신처럼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동료들 모두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인생살이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참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구원받아 변화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왕년에 나도 똑같은 고민과 아픔으로 방황하고 고민하다 구원자, 치료자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면 그분은 이번 주에 이웃들에게 찾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아멘.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 모인 잔치의 식탁 앞에 비스듬히 누워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앉아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분리주의자들, 자신들만 거룩하다, 더러운 인간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라고 아주 대단하게 유세를 떨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 상종 못할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오?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당신들도 더럽게 된다는 거 모릅니까? 자칭 의인들이 화가 나서 항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제가 살짝 부연 설명을 괄호에 넣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칭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나는 의사고 이곳은 병원이다. 의사가 병든 자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병자는 도대체 누가 고쳐준단 말이냐? 너희처럼 스스로 건강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이들과 같이 병든 자들에겐 나 같은 의사가 꼭 필요하다. 32절에서 제가 부연 설명하면서 괄호를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칭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이신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자신은 병자이며 아프며 죄인이며 더럽고 치료와 회복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의사이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환자입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는 의사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자칭 의인들이 전신에는 자기 의와 교만과 사랑 없음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전신의 암덩어리들이 퍼져 있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얕은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너는 중증이야. 너는 3기 암 환자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구제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바빴던 사람들이 자칭 건강하다고 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신이 구원과 치료가 필요한 병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뉘우치는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데까지, 그리고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레위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했다는 이유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모든 재산과 직업을 내동댕이 쳐서 배설물처럼 내다 버렸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 감사잔치를 벌였고 동료 죄인들의 구원까지도 위해서 예수님과 동료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변화의 기회까지도 마련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세리 레위가 정말로 완전히 회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마태로도 불렀던 레위가 쓴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어떠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리 시절에는 헤롯 안디바와 로마 황제를 왕으로서 떠받들며 섬겼죠.
그들의 수족이 돼서 일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세리 마태는 인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온 인류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던 천대받던 인생, 한 인생, 레위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님. 온 인류에게 마태복음을 전달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누구도 사람 취급 안 하던 레위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다가 이 자리에만 달려오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은 정말로 제대로 된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과 치유를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과 하나님 말씀,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과 육이 살아나는 이 교회는 참 좋은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죄악을 지었든지, 과거에 어떠한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어떠한 영적인 질병으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환영받아야 하며 누구라도 값없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영혼의 구원과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희의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사랑으로 돌보아준 그 형님, 저희 어머니처럼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을 도와서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의 상처를 열고 자신의 모든 염증과 상처와 암덩어리들을 다 꺼내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볼 수 있고 그들에게 친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간호사님들 중에 가장 좋았던 간호사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같이 나를 걱정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었던 그 좋았던 간호사님이 계십니까?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라면 병든 영혼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진실한 간호사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병원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좋은 의사, 명의의신 예수님 의사를 도와 최선을 다해 환자를 모셔오고 또 정성을 다해서 그의 병 나음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옆에서 돕고 뒤에서 밀어주고 간호해줄 수 있는 참 좋은 간호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병원이 돼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오면 누구든지 명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회복된 저희들 모두는 참 좋은 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 그 병원에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주님 만나서 변화돼서 새로운 삶, 건강한 삶을 살 뿐 아니고 많은 병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천국의 의사들, 천국의 간호사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교회가 병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좋고 신실한 간호사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염증을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같이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간호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말과 치료의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